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하는 게 이제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 중에 제 목표가 40권을 구조도를 A4 한 장으로 어떻게 정리,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40권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목사님들께 섬기다 보니까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또 구약의 창세기부터 책으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구조도를 먼저 A4 한 장으로 이렇게 그려드리고 숲을 보고 그리고 각 장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대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에도 저에게 구조도를 좀 달라고 이렇게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러면 저의 원칙은 배우면 나눠드린다. 이게 배우면 드립니다. 저하고 뭐 한 13주 정도 줌으로 미국 워싱턴에 저희 지회장님도 이렇게 그분은 IT나 남비 쪽에 이게 열심히 선교사역 하시는데 구조도를 좀 달라고 해서 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로마서하고 또 복음 12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권을 해달라고 해서 한 13주, 14주 정도 줌으로 한 3시간씩 일주일에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구조도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경이 한눈에 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회자니까 이렇게 성서신학적인 뭐 골로새서에 글을 썼던 어떤 그 책들도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을 통독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자체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공부하시고 적어도 구조도 중심으로 성경을 한 수십 번 통독하시면 이게 성경이 더 깊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조도 한 권을 만들어 가는데, 골로새서는 뭐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데요. 다른 책들은 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책상에 오래 앉아서 이렇게 한 권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좀 구조도 그린 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나 대가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이 구조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전통교회인데 아주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최근에 또 만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오셔서 계속 구조도를 또 같이 제가 나눠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또 그분은 다 외워서 목회를 하시니까 구조도 외우고 성경 통독하시고 또 각권 책별 공부도 따로 하시고 목사님도 섬기면서 그분은 이제 교인들이 딜리버리 하도록 또 이렇게 교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전통교회 100년, 120년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 박사라고 지금까지 목사님 많이 모셨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안 도와주면 목회하기 어려운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적극 지지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일에 적극 지지하시고 전통교회도 요즘에는 뭐 목사님들이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슬픈데요. 그 목사님은 말씀의 권위, 다른 건 다 놓아도 이 말씀의 권위가 목사의 권위인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장로님은 그 목사님이 설교 본문하고 제목만 들으면 결론까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하셔서. 근데 이렇게 구조도로 공부하고 책별로 공부하니까 장로님이 말씀 앞에 굴복을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 우리보다 훌륭한 점은 아니지만 말씀 앞에서는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분도 굴복할 수 있도록 권위가 서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왜 땅에 떨어지냐면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한 5년 지금 계속 딜리버리 하는데 말씀 공부를 안 하세요. 말씀 공부에 열심을 두지 않으죠. 또 이렇게 설교에 쓰려고 말씀 공부하세요.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한 목적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적용해야지 교인들에게 쓰려고 하는 것은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몸부림치시기 위해서 구조도 외우시고 성경 통독 들어가셔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내 삶에 내 자신과 내 가정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적용해야 하고 그래야 모델링이 됩니다. 모델링이 되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불이 나갈 줄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저는 그 전라북도에 목회를 한 5년쯤 해서 이제 강주로 내려갔습니다만 전라북도 분들에 대한 그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오늘 두 번째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기 김제 복남교회도 있어봤고요. 익산에서도 있었는데요. 오늘 금산사를 통과해서 복남면 앞길 복남면인지 모르고 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김제 쪽으로 해서 익산으로 왔는데 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골로새서 구조도 시작하겠습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죠, 학자들이. 이유는 뭘까요? 에베소서는 뭘 강조하고 골로새는 뭘 강조하고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대답을 안 하시면 저희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요 생각을 존중합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존중합니다. 그러세요? 에베소서는 뭘 강조하냐면 몸인 교회를 강조합니다. 몸. 그리고 골로새서는 머리를 강조하죠.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를 강조하고 에베소는 뭘 강조한다고요? 몸. 여러분이 교회 생활,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또 교회를 세우실 때 얼마나 수고하셨나? 헌신하셨나?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이고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 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꿰뚫으시고 관통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알아야 돼요.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로마 16장에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일꾼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한다고요?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뭘 강조하는 책이에요? 몸을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머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는요? 머리. 에베소서는 몸. 그래 쌍둥이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골로새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자, 같이 한번 시작.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1장 27절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복음의 풍성함이죠. 그게 비밀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경륜인데요. 경륜을 표현하는데 그 우주적인 경륜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오라.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그 비밀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또 그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 만물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죠. 그래서 이 주님의 비밀이 에베소 골로새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밝히 비춰지고 열리신다면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이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 일을 하는데 바빠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만물까지 구원해내시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는 또 알려주시니 얼마나 친절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교회론이 열린 분이에요. 12사도 중에 교회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제일 풍성한 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 전략이 다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가야 할지 전략이 바울 서신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예, 아멘,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내 것이에요. 말을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내 게 아닙니다. 가슴에 있는 게 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작은 소리로 읊조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요도만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면 힘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의 부유함과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통해서 우주인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계시가 열려져야 돼. 말씀을 특별기를 통해서 내 가슴으로 와닿고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 날아가니까 마귀가 뺏어가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데 신경을 쓰고 오면 날아가 버려요. 저는 그래요. 저 노예나 총회 한번 갔다가 오면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 필요하신 분들이 사역하지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만 참석하고 요 사역에 집중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그 영광의 복음,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의 경륜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자가 했다는 것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일에 주야로 우리 힘을 써야 돼요. 동의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골로새서의
위치는 로마서는 구원론을 다룹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칭의를 다루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움을 받는다. 4장까지고요. 5장에서 16장까지는 성화를 다룹니다. 구원이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개인 성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이렇게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도 1장, 11장까지는 칭의를 다루고요. 13장부터 40장까지는 성화를 다룹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출애굽기나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는 주제를 다뤄요.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칭의 구원은 강한데 구원 이후 성화를 몰라. 그래서 우리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공동체도 모르고 그래서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가 출애굽기는 약 장수론 한 70%, 로마서는 한 75%가 성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프로세스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칭의 구원, 예수 믿고 참당 가는 구원, 몇 명 예수 믿느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율법의 내용인데 율법을 구분하면 하나님 관계, 나와 관계, 이익과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게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룩한 법인데 주님께서 구원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인데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프로세스에서 고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깨뚫고 걸어가고 도와줘야 돼. 여기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을 다룬 책이니까 한국교회가 칭의 구원은 아주 강해요. 사형리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잘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성도들의 관심이에요. 그 부분에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진리를 열어주시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적용해서 동생들을, 영적인 동생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교회의 그 헌신과 수고가 무엇이었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열어주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성경 전체를 뚫어주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 중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얼마나 영광의 주님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단들이 골로새서에 들어왔어요. 종류의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영지주의, 따라서 영지주의, 두 번째는 의식주의,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 네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한번 해볼까? 첫째가 뭐였습니까? 영지주의, 두 번째는요? 의식주의, 율법주의, 세 번째는 금욕주의, 네 번째는요? 신비주의. 다시 해봅시다. 첫째는 영지주의, 의식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한 번 더 시작. 영지주의, 의식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신 교회 머리이신 주님을 이 네 가지가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이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왔는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네 가지의 종교원합주의나 이단들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머리로 붙잡고. 속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신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주면서 알려주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아라. 너희가 붙잡았던 네 가지 버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아라. 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또 그런 기도 인도하신 분이 한국교회 걱정하셨는데요.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머리 대신 주님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도를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빈 종이 있으시면 함께 그리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2장, 3장에서 4장.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 복종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1장, 2장은 이 교리편입니다. 3장, 4장은 실천편입니다. 1장, 2장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자, 1장, 2장 하면 교회의 대신 그리스도, 3, 4장 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장, 3, 4장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 다 반대로 교회의 대신 그리스도는 몇 장이에요? 1, 2장. 그리스도께 복종은요? 3, 4장. 예. 자, 1장은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 만물까지 주가 되신다. 주인이시다. 통치자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인데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아가는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입니다. 현재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과거죠. 부활하신 것도 과거 사건이죠. 지금 십자가 부활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광의 주님이시다. 어마어마한 주님이시다. 2장은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지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다. 1장은 영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인데 그 주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셔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1장 같이 시작.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는 2장은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시다. 자, 1장, 2장은 뭘 다루고 있다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1장은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2장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시다. 이분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이분 의지하자. 이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분 의지하면 이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목회자가 의지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 구원하시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그분 안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족하지 않는데 우리가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그 머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머리 붙잡고 가면 됩니다. 머리 계속 붙잡고 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부유함의 수준만큼 동일시가 되죠.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머리시 주님하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그분을 붙잡는 동행신앙, 꾸준하게 그분을 말씀을 근거로 꾸준하게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성실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성실하게 하시면 불이 올 겁니다.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3장,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3장은 삶의 현장에 계신 예수. 삶의 현장에 계신 그리스도. 4장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자, 1장 만유의 주 되신 2장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시다. 3장은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삶의 현장.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 삶의 현장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4장은요. 결국 뭘 세우시려고 그래요?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다. 골로새 4장에 보니까 그 동역자가 한 11분, 약 11분쯤 나옵니다. 로마서는 약 한 16장에 40여 분쯤 나오고요. 교회 완성은 결국 사람 세우는 것이, 동역자 세우는 것이. 숫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완성은 동역자가 몇 명이냐. 동역자. 그래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동역자가 몇 명을 세웠느냐가 주님은 그걸 물으실 겁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는 건물입니다. 건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몇 명인가. 동역자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예. 또 여러분을 담는 동역자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1장 1절에서 12절까지 1장 13절에서 몇 절까지냐면 29절까지 키워드를 한번 1장 1절에서 12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장 13절 29절은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사말 한 다음에 1장 1절에 12절까지는 바울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바울의 감사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간구 기도. 이 딱 두 가지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에서, 옥중에서 듣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분이 평신도예요. 바울에게 아마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고향이 골로새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열렸어요. 또 주님이 이 비밀을 연 나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신지를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보니 마음이 아픈 거죠. 예.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런데 먼저 바울은 고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바울은요 늘 주님과 교통, 인격적 교통을 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 기도를 하냐면 고로새 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에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교인들이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고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우리도요, 목회하면서 먼저 뭘 볼 거냐? 고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도 있고, 뭐 책망할 것도 있고, 가르칠 것도 있죠. 그런데 먼저 뭘 볼, 관점이 중요한데요. 뭘 볼 거냐? 그분의 장점들, 열매들, 잘한 점들을 먼저 찾아서 말해주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로새 교회 안에 많은 문제도 있고 과제도 있고 풀어야 할 것도 있어요. 할 말도 있는데 먼저 그 말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감사하다. 그 표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저분 속에 역사하신 주님 어떤 일 하셨나 들어보고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네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또 그분이 해낸 거 보고 먼저 그렇게 그분의 잘한 점들 또 그리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바울은 드린 거죠. 우리의 언어가 항상 이렇게 밝은 언어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할 이야기를 아이 메시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간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구 기도하냐면 총 7가지 간구 기도를 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찾으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회자를 세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도를 세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목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5년 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10년 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경륜은 부의 분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은 당신의 부유함을 충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약한 사람 섬기라고 주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좋은 기도죠. 그래서 7가지 기도를 보니까 구속사를 이루는 기도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열매는 사람이지 일차적으로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점점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려 이 땅도 알아야 하고 그 살고 있는 사람도 알아. 유형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요. 배워야 돼요.
구속사를 이루려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우리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늘도 알아야 하고, 나도 알아야 하고, 사람도 알아야 하고, 땅도 알아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한 0.2% 정도 된다나요? 그런데 그 한 20%의 모든 재정 다 영향력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죠.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 책을 사랑합니다. 책. 탈무드를 배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해주셔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 할 때만 능하게 하소서. 아멘도 안 하시네.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골로새에게 주셔서 모든 일 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독교의 최근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성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이성에 갇히면 안 돼요.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영역이 있지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도 있어요, 신비. 근데 기독교가 너무 신비주의가 아닌, 기독교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가 기독교의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보기가 어려워. 너무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주셨어. 그래서 기쁨을 주셔. 여러분, 기쁨이 와야 복음을, 그리스도 비밀을 전하려면 박해가 있고요. 그리고 핍박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돼요. 오래 참고 견디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으면 견딥니다. 기분이 좋으면 견뎌요.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들 안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여섯 번째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소서요. 그러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기업을 이을 자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우리 권사가 골로새에서 강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2로 골로새에서 딜리버리를 저에게 배워서 하는데, 7가지 이 기도문을 자기가 딜리버리 했던 두 분 성도에게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자. 와, 만약에 이렇게 응답이 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로새 1장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문으로 만드셔서 매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구속사를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주시옵소서, 뭐 잘되길, 이런 기도가 없어요. 에베소 골로새서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필요한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이 본받아서 매일 나의 기도문으로 삼으시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더 좋게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네. 2장으로 1장 13절 29절은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요. 키워드 제가 2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뛰어나신 그리스도신데 7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첫째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분이에요. 속량. 값을 다 지불하셨죠. 두 번째는
어둠에서,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어요. 자리도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으면, 하나님을 닮고 싶으면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면 그분은 창조주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 만물의 통치. 그분이 명령하면 만물은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한다는 뜻이죠. 진리 앞에서 동의가 되면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과 만물까지 충만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성육신의 복음이죠. 일곱 번째는 그분은 화평.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로 화평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주님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주님, 지혜 계신 주님, 이렇게 뛰어나신 주님이 일곱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주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도신경에 보면 일곱 가지로 기독론을 설명하고 있죠. 성육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섯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그 다음에 재림. 사도신경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셔요. 하나하나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 섬기면서 이 복음만 따로 12강을 배웁니다. 복음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복음은 예수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복음입니까? 하고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요.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죄 문제만 해결하신 건 맞습니다. 그것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고개를 깨우다세요. 그건 평신도술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부활할 주님이 일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떤 일 하시는지 그분이 성령을 보내는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어떤 일 하시는지. 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에베소를 통해서 열어놨는데 말할 수 있어야 돼. 말을 못하면 내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면 벙어리요. 알아야 돼요. 애우게 합니다. 애워야 돼요.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작은 소리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뜨거워지게. 이 복음이 가슴으로 오면 여기가 뜨거워져요. 여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3, 29절은 뛰어나신 주님,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영광의 주님이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고린도서 1장에 고린도 교인들아 머리 되신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마. 이분 한 분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왜 다른 거 붙잡아? 이분이 약하니까 다른 거 붙잡지. 이분을 붙잡으면 다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진지 몰라요. 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 복음을 받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 그리스도 일을 대행하는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비밀 맡으니 그리스도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비밀을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이 비밀을 맡긴 이유가 뭐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요. 노예 소속이라면서요. 한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1차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가족에 적용하고 교인들 적용해야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비밀을 맡은 일꾼의 주님이 주신 비전은 땅 끝입니다. 연대하셔야 합니다. 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너무 성경에 비하면 좁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릇이 너무 좁다 그 말이죠. 사이즈를 좀 쫙 키워도 괜찮아요. 주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키우면 주님은 그만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 아시죠? 군대에서 군종님이 꿀을 주겠다. 다음 주일에는 병을 가져오라 그랬대요. 어떤 분은 박카스병도 가져오고 어떤 분은 뭐 드럼통도 가져왔대. 그래서 그릇대로 다 꿀을 나눠줬대요. 주님이고 주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말고 비전도 제한하지 말고 목사님들은 속으로만 아멘 하신가 봐. 겉으로도 아멘 해도 괜찮은데 감사하죠. 2장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게 주제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두 가지 키워드.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한 이단들을 설명합니다. 이단들을 경계하라. 그래서 네 가지 이단을 2장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 의식주의, 구약의 절기나 날 이걸 지켜야 한다. 할례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 뭐였죠? 금욕주의. 네 번째는요. 신비주의. 지금도 이런 이단 사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게 매력이 있어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혼과 3분법 육불죠. 영혼과 육. 영혼은 고급하고 육은 저급하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8절에 15절 말씀 보면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약점이 뭐냐면 육을 약화시킵니다. 육은 저급한 거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연설도 나오고 살짝이고 가셨다. 이단사상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 능력이에요. 육체는 나쁜 겁니까? 거룩입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그죠? 몸은 거룩한 거죠. 그러면 더러운 게 뭡니까? 육신, 죄의 습관이죠. 우리 육의 습관,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지 육을 학대하면 습관이 바꿔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육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몸이 되어서 로마 7장에 몸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김희신 장군이 12시만 되면 기생집에 갔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그가 후회하고 끊어야겠다 해서 12시 되면 기생집을 이제 단절했는데 그의 말이 12시 되니까 기생집에 혼자 간 거예요. 델로 간 거야. 그러니까 주겠다. 뭐 이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죄의 습관. 습관은 주로 어디 있냐면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결국 치유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구제도하고 꾸준하게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치유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을 저급하게 여기는 생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에 가지고 오셨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걸 2장 3절 말씀이죠. 이게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선교단체 그 출신이 결혼한다고 저에게 인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신혼을 할 거냐, 보낼 거냐 했더니 저 영광이라는 전라도 좀 밑에 지역에서 그쪽에서 생활한대요. 그래서 이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만날 기회가 없겠다 하고 느낌이 이상해요, 영적이. 그래서 애들 결혼관 한번 체킹하고 싶었어요. 결혼하면 너희들 합방할 거냐, 따로 앉을 거냐, 살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분방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선교단 출신이에요. 거기 훈련 받았대요.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 육체가 저급해서 더러워서 부부관계는 더러운 거야. 그렇게 배운 거구나. 배웠대요. 그게 영주주의적 사고고 헬라적 사고에서 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침실이 문제가 있는 분 너무 많아. 회개하시오. 사모님들, 기도파들 조심하셔야 돼. 그런 게 자녀들이 아파요. 목사님들도 아프고 애로워서 목회도 애로운데 둘이 따뜻하게 살으셔야지. 전생에 뭔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사시오. 의외로 안 좋아요. 모델링도 별로 없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으로 안 산 거. 네, 율법주의는 아실 거고, 네, 예수님도 믿고 헬라도행의 구원을 받는다.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죠. 금욕주의 아시죠? 연결되고 신비주의, 천사숭배, 체험을 강조하신 분 있죠? 신비주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신 분들. 우리에게도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셔야지. 신비체험, 본 것만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세요. 본 것이 말씀에 있나 확인하셔야죠. 본 것이 특별히 계신 성경에 입에 대면 본 것은 눈 감으셔야 돼. 막 주장하고 맞아! 신의 음성이야! 그러면 안 돼요. 본 것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버리시고 말씀의 근거가 맞으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지.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에 부요하심을 성도에게 전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머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몸이 있습니다. 교회예요. 근데 머리신 주님의 이 뛰어나심, 이 충만이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머리신 충만을 교회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게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정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신 주님이 이 교회 안에 많은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가 있는데 머리 주님이 직통계시로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구속사 비밀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교회 안에 이런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힘줄. 마디 힘줄이 뭐냐? 에베소는 5번의 직분자를 설명하죠. 이 마디와 몸에도 마음에도 힘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디와 힘줄이 연결하고 결합시키죠. 그래서 공급도 하고
서로 화평도 만들고 연결시켜서 결합시키고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구사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인 마디와 힘줄이에게 머리신 주님이 먼저 이들에게 부어주죠. 그러니까 마디 힘줄이 할 일이 뭐냐? 머리의 주님과 매일 교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의 부유함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대1입니다. 각 사람에게 아니면 1대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그리스도를 이렇게 흘러보내는데 대그룹인지 소그룹이든 간에 중간 그룹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체제가 1대1 체제예요. 이걸 셀 라이프라고 그러죠. 셀 처치에서는. 1대1 관계가 없으면 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대 소그룹, 1대 중그룹, 1대 다 대그룹에서 메시지를 던질지라도 그 중에서 예비된 요구에 누군가 보고 1대1로 도와줘야 돼, 마지막은요. 그래야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 마디와 힘줄이 먼저 머리와 1대1이 관계가 돼야 돼요. 머리와 1대1. 아니, 자기 아버지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지 머리 대신 주님에게 영향을 먼저 받아야지 내게 이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으면 되겠어요. 머리 대신 주님의 영향을 받으려면 교통을 해야죠. 매일 교통을 하셔야 돼요. 매일. 나는 1시간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상처가 많아서 금방 마이가 튼다니까 한 3시간은 엎드려야 돼. 말씀 기도해야 돼. 하면 그분이 그게 부르심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막 하루에 6시간을 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아. 그럼 6시간 교통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각각 부르심이 다르겠지만 마대의 힘줄이 머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머리 안에는 모든 부요함, 뛰어나신 주님이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대의 힘줄에게 부요함을 흘러보내면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약한 성도, 각 사람에게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말이 있죠. 온전케 하며 그 말이 이 큐핑이라는 단어, 스트레스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 쓰는데 온전케 하다 그 말은 무장시키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마귀와 전쟁하고 살리고 세우고 야행고 하는데 강력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온전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일 하셔요. 성화 과정에. 우리도 이 사람이 세가족이잖아요. 얘가 영적 아이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고 세례령이 살도록 도와주고 세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흔들려요. 그 도와줘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매일 하나님과 예배자를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 그 온전케 그래서 강력하게 하고 무장시키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를 성공시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야.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1대1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골로새 1장 29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대1 해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 받았습니다. 그분 놓치지 마세요. 귀한 분이 놓지 마. 귀한 분은 절대 도시락 싸고 가고 갈 때마다 선물 사가지고 가세요. 귀한 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멘토 있습니까? 1대1 경험을 나눠주신 분, 코칭 해주신 분 있습니까? 목회적 코칭. 한국교회에 내가 보니까요. 멘토와 코칭이 없어요. 목회. 전부 1대1 주님과 직통이야.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로 일하세요. 없으면 직접 하시겠지만 있으면 사람과 사람을 링크해서 일하시는 게 주님이셔요. 그게 사람이 타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나보다 한 걸음 앞서신 분이 멘토예요. 서로 멘토가 되어주셔서 멘토 라인을 만드셔야 돼. 1대1. 저도 저의 이제 그 책별 말씀 강사들이 수십 명 있는데 그분들 그중에 핵심 한 2명 있어요. 그중에 1대1 사역을 많이 하죠. 장로님과 힘들면 저한테 와서 막 퍼내고 그러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나눠주고 언제든지 언약 관계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와서 제가 시간을 우선순위로 내주죠. 목회 상담도 해주고
제가 상담 능력이 있으니까 해주고 하면 힘을 많이 얻어요. 많이 얻고 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입니다. 목회하는데 애롭게 하신 분. 제일 불쌍해. 애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그냥 집회하고 끝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 성경적으로 하는 것 1대1로 서로 여기 선배님들 계시잖아. 예, 훌륭한 분들 계시죠. 그러면 후배들이요. 그냥 알아서 1대1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보여주시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분은 완전치 않아요. 그분도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점 보지 마시고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간 영역이 있다면 전부 선생님이고 멘토예요. 그럼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셔야 돼. 그분의 약함은 덮어주시고 그분도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간 어떤 영성이나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또 여러분은 또 도와줄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사랑과 사랑 링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이게 부흥인 것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만 이야기했는데 3장 이제 빨리 가봅시다. 3장 1절 17절 18절에서 4장 1절까지 4장 2절에서 18절까지 삶의 현장에 계신 그리스도인데요. 이렇게 하나 더 할게요. 개인과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과 사회 생활 네 가지입니다. 개인, 교회, 가정, 사회생활. 개인은 성도의 개인 생활인데요. 개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잡았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경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통치권을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 내면이 커져야 돼요. 주님이 관심은 우리 자신이니까요. 1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근거 뭘 붙잡아야 하냐면 머리를 붙잡아요. 진리가요. 머리를 붙잡아. 근데 머리 대신 주님이 자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를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미 승천하신 주님. 그러면 내 경영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누군가 영향을 받아야 돼. 승천하신 주님과 매일 그분을 찾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고 또 그분과 생각하고 찾고 교제하면은 거룩이 임해요. 거룩이 임하면 뭐가 증명이 되냐면 내 안에 죄의 습관이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면 땅의 지체를 버리고 옷을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문제로 보지만 내가 왜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십자가에다 값을 지불했는데 제 습관만 보이는 거야. 제 습관이 보인 거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제발 좀. 제발만 흔들리지 말고 버리면 돼요. 쓰레기 버리라고 보여준 거니 얼마나 감사해. 지금 뭐가 보인 것은 감사하셔야 돼. 버리라고 빨리 버려야지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해석한 것은 사단의 해석이고 복음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한 주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니 그분의 영이 임하니 그 땅의 지체를 버리고 옛 옷을 버리시고 그래서 버리고 그분과 연합하고 버리고 연합하면 훨씬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개인 생활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 그러면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보이니 죄의 습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는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누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취하면 죄를 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의 근거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를 들면 내 죄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언약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나는 문제가 많은데, 미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게 근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제할 때 이게 근거가 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좀 죄 지은 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면 되겠시요. 주님이 이런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나 비싼 사람을 보고 멸시하면 주님이 나를 착한 종이라 하겠어요? 나쁜 종이라 하지.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런 나를 사랑하듯이 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근거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세 번입니다. 가정생활은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가 큰 비밀이다. 에베소 5장 11절에.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가, 이 비밀이 크다. 작은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의 뜻이 뭐예요? 제가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기의 목숨도 주시고, 또 구호 칭의뿐만 아니라 교제하면 신랑과 신부가 매일 살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부유함 혜택을 신부가 그 수준만큼 누리길 원하잖아요. 법적으로. 기업을 이을 자가 신부예요. 교회예요. 그러니 내가 은혜 받으면 오늘 내 아내가 왔어요. 내 아내에게 내 부유함을 나눠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느 수준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만큼. 신부인 교회는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지요. 존경하다고 표현하고,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 그렇죠? 예배자가 돼야지. 높여야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뒤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보면은 두 단어를 설명하죠. 부부관계에서 두 단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두 단어. 그리스도는 교회를 러브했어요. 사랑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요, 리스펙트, 존경해라 그 말이에요. 이 두 단어, 사랑과 존경의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물 보듯이 부모를 봐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주의 교양 훈계로 바르게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흘러보내야 돼요.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의 근거는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불신자 사장님 밑으로 제가 취직이 됐어요. 그러면 불신자 사장을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 이유가 뭐예요? 구속사를 이루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으로 그곳에 파송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 한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 거냐, 현장에서 구속사 이루는 현장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거냐, 그렇게 지정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도와주고, 안 한다면 내가 뭐 목회 상담 해줄 필요가 없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근 15분 전에 하고 퇴근 10분 후에 하고, 그리고 삥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장님을 성공시켜라. 그 사장님 불친자거든요. 불친자. 사장님을 성공시켜라 그랬어요. 처음 들어갈 때 170만 원 받고 들어갔는데 지금 8년 됐어요. 8년.
8년 됐는데 지금 월급을 내가 최근에 야, 연봉 얼마냐? 그랬더니 한참 계산 9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더라. 사장한테 완전히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장으로, 구설하는 현장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장님을 성공시키면 안 되냐?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이방인이 흘러가는 건데 그게 아까워요? 나만 생각하고. 이게 복음의 정신이 무너진 것이지. 그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너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는 그러면 주님처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번 해볼 거야? 예.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지리를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최근에 연봉을 월급을 170만 원 받는 애가 이제는 한 800좀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감사하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인정받더라 이거죠. 그 사장이, 불신자 사장이 믿는 기독교인을 인정해 줘야 돼. 요즘에 어느 목사님 그러대. 우리 교단 어느 사회운동가 하신 분이 기독교회는 공공의 적이고 목사는 공적이라고. 이 말 듣고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 너무 진짜 아팠어. 말도 안 돼. 그리스도는 뛰어난데 우리는 공공의 적이 됩니까? 이게 스피릿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요. 말씀의 스피릿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절대 그런 말 들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붙잡지 않고 다른 스피릿이 들어와 버린 거였어요. 머리는 문제가 없는데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에. 그분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머리를 붙잡아야 하는데 머리와 연결이 안 되고 딴 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진단해 봐야겠죠. 오늘 여러분이 골로새 공부하면 골로새 핵심은 머리 붙잡자는 거예요. 머리를 놓치게 만든 이단들이 들어와서 쓴 거예요. 골로새서를. 머리 붙잡자는 거예요. 머리. 이단 그거 붙잡아도 험한 거다. 헛된 것이다. 머리 붙잡자. 이거 부족하지 않다. 그 머리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 비밀이 열어져야 여러분 열어질지어다. 에베소 골로새를 사랑합시다. 마지막 4장인데요.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인데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이 기도 생활을 지속한 게 중요합니다. 지속. 이 성실함이 중요해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좀 부족해도 꾸준하게 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머리 대신 주님과 교통이잖아요. 인격적 교통이라. 처음에는 교제가 잘 못합니다. 우리가 교제 안 해본 사람 잘 못해요. 어색하죠.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주님의 언어를 담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지속하라. 이게 이제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머리 대신 주님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속하라.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 기도 대상 중에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게 누굴까요? 직분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만물에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1대1로 살리고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하도록 성공시키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그리스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의 동역자 11명, 약입니다. 11명을 소개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이루기 위해서 11명, 고로새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소개한 11명, 로마서 40명, 이런 분들을 쫙 소개합니다. 이름을 쫙 나열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그래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천국 가면 받으실 거예요.
그 연류관이 뭐일까요? 면류관이.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 신라 그 왕들이 쓴 그 금관은 누가 그러대? 그 뇌에 뭐가 걸린다고? 여기? 목에? 너무 무거워서.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대. 금면류관 그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소망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죠? 테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 동역자가 나의 기쁨이고요. 자가 세워졌을 때 기쁨이 정말 커요. 목사님의 사역 헌신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아낌없이 내주고 또 서로씩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고 가장 기뻐요. 목회에서. 최고 기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동역자로 키워내면 최고 기쁨 아니면 후계자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최고 기쁨이죠. 한국교회 약점이 뭐예요? 후계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동역자를 못 만드는 겁니다. 이 동역자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 오늘 11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대단하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정확하게 알고 이 동역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도시를 바꿀 수 있어요. 10명만 있으면 바꿔요. 뭘 해야 할 필요 없어요.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의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은 동역자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